네, 오늘 우리 다시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2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이러한 그들의 예레미야를 향한 말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살펴봤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특세 기간도 지났고 분명히 좀 까먹었을 테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제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우상, 하늘의 여왕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조목조목 따져서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그냥 부드럽게 어떠한 이러한 설교하는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항변하는 투로 따지는 듯이 굉장히 불손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주된 내용,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다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참 평안하고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쫓겨나고 애굽으로 오게 되고 너무나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누구를 섬길 수밖에 없다, 다시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여왕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우리가 안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 정당하다, 우리는 틀리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가요? 그들의 그러한 말들이 정당합니까?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도 말하는 심각한 오류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만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올려드리는 모습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나 보면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표현한 거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꽤 오랜 기간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아니면 그들은 조금 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자신들의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들의 모든 말들을 이제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의 정당성의 논리에 대하여서 반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임했겠다, 제대로 알려주기로 합니다. 우리 21절과 23절까지를 다시 보면서 보면, 먼저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의 조상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나를 섬기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너희,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는데 너희의 지금 애굽에서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다시 떠올랐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적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와 같이 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22절을 보면 어떻다라고 합니까? 더욱이 내가 이제 너희의 그러한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그 조상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차고 넘치고 이제는 더 이상 버텨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땅이, 원래 살던 땅이 이렇게 황폐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서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너희가 살 수 없는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지 않았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됐습니까? 그 이유를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여서 알려줍니다. 두 가지 죄악을 여기서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분홍색,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저와 같이 이 예레미야서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44장에 남은 유다 족속들이 애굽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적어도 앞에 꽤 오랜 시간 말했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어떻게 했다?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그런 율법과 법규, 이 율법 중에 해당하는 하나도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정황들 때문에 마지막 노란 표시대로 어떤 겁니까?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다. 너희에게 그러한 심판이 받을 만한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다시 꺼내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후반에 너희가 지금 그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동일한 재난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이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또 조상들로부터 지금의 애굽에 와서 도망쳐 있는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따지고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조상들부터 지금의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우습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과 마음에 늘 어떠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나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시로 되었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을 또 한편으로는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일관성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깊어지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예레미야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듣지 않았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25절 다시 한번 함께, 좀 길었지만 잘 안 보시면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아의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내용 뭡니까? 애굽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우상 더 열심히 섬겨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너희가 말한 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희가 더 열심을 내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표시한데 서원한 대로 너희가 반드시 이행하여서 그 서원을 성취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한 그 서원을 반드시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방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관하겠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때로는 심한 그러한 훈육을 가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넌 어떻게 하겠다? 니네는 이제 아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섬기면서 살아. 그 우상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 나는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하나님의 권면을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날 이제
결과를 26절에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맹세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씀하시길 이제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선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 앞에 맹세하여 서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어떻게 하겠다? 나의 얼굴을 보이면서 너희의 말을, 너희의 요청을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을 보이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전에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 말대로 결국에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겁니까? 너희에게는 이제 그러한 일이 없게 될 거다. 너희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려주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일어나 그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죠. 지금의 유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방관하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둘째,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누렸던, 신실했던 그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과 하나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어떻게 된다? 다 사라져버려서 그들에겐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걸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큰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여 말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이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힘있게 확증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것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평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욱더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우리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 두 가지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에 보여졌잖아요. 유다 백성도 통하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까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 차고 넘치게 꺼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행하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27절을 보면요,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깨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여러분, 이 깨어있다의 원어는 석하든데요, 감시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게 된 건요, 본래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밤새 깨어서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고 멸절되기까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시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여서 멸절하게 될 것을 주시하면서 재확증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어떻게 해라? 도망쳐라. 애굽에서 도망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 소수의, 이전에 말했던 애굽에서 이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한 소수의 유다 백성들은 28절을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유다 땅에 들어와서 그 이 무서운 심판에서 재앙으로 멸절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여기에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노력하는 이 모습들, 이 믿음에 듣고 행하는까지 이어지는 것이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될 거다. 너희가 했던 너희의 이 말들이 진리인지, 내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이 진리인지, 너희가 이때에 이 심판이 일어나서 유다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은 구원받게 되고 너희는 이제 멸망의 눈앞에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희에게 이 심판이 일어날 뭐를 보여주겠다? 너희를 벌할 표징, 이 징조를, 어떠한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줘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심판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전에 유다 심판받을 때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하고 시드기야 왕이 아주 가증스러운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의 머리를 믿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사로잡혀 비참한 최후를 두 눈을 뽑히면서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애굽의 호브라 왕도 어떻게 하겠다? 동일하게 그것처럼 너희가 여기 안전한 것 같이, 너희의 성벽이 튼튼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 말이 우습도록 너희의 유다 땅에서 일어난 것처럼 내가 애굽의 호브라 왕을 누구에게 넘길 것이다? 너희의 대적에게 넘길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게 되면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징조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애굽의 호브라 왕이 동일하게 원수들의 손에 나중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애굽 내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혼란한 틈에 애굽 정권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전 가운데 이 호브라 왕이 이제 다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틈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캐치하여 애굽에 침공하여서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취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이 바벨론에게 정복되고 당연히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받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이때나 현재나 우리의 자녀의 미래나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결국 다시 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는 잘못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근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어떤 겁니까?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맛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면서 따르지 아니하는 아주 가증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성경 속에 죄와 심판을 벗어나 주님의 축복을 향하는, 구원의 길을 향하는 모든 정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하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진노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의 타이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